서울에 위치한 축복교회는 웅장한 첨탑과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고급 외제차들이 교회 주차장을 가득 메웠고 정장과 원피스를 차려입은 신도들이 밝은 표정으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로 김순자 할머니가 느린 걸음으로 교회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연보라색으로 바랜 낡은 코트와 손잡이가 다른 가죽 가방은 그녀의 소박함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매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5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 금액은 수십 년간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예배당 맨 뒷자리,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30년 신앙의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성경책을 무릎 위에 펼치고 찬송가를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웅성거림과 함께 박진우 담임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3년 전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비싼 양복과 반짝이는 시계,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이 그의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TV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정치인, 기업인들과 교류하는 유명 목사로 교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마치 연예인이라도 본 듯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교인들과 악수했습니다. 특히 그는 교회에 큰 헌금을 내는 부유한 신도들에게 더 오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겉으로 박진우 담임 목사는 카리스마 있고 열정적으로 보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성장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여러 사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교회 재정을 불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한편 교회 한쪽에서는 정도윤 부목사가 노인 신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그는 2년 전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가 화려하고 대외적인 활동에 집중한다면 정도윤 부목사는 주로 노인 신도들과 교육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차림이나 세속적인 것들보다는 성경 말씀과 신도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멀리서 혼자 앉아 있는 김순자 할머니를 발견하고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정도윤 부목사가 김순자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 목사님 30년 습관인데 어떡해요? 김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김순자 할머니의 깊은 신앙심과 삶의 지혜를 존경했고 김순자 할머니는 정도윤 부목사의 진정성과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예배 전후의 성경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신앙을 돈독히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모두가 일어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화려한 언변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항상 성공과 번영, 축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도 투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심을수록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설교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이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고인이 된 김영석 목사님은 항상 겸손과 이웃사랑,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교회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도 설교를 들으며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성경의 본질은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영적 성장과 이웃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의 눈치를 살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교인들은 박진우 담임 목사에게 인사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는 헌금을 많이 하는 신도들에게는 환한 미소와 긴 대화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 같은 평범한 노인들에게는 짧은 인사 한마디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깊은 이해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했지만 당장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순자 할머니와 같은 소외된 교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축복교회의 일요일은 그렇게 평온한 듯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곧 폭발할 갈등의 씨앗이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의 사무실은 축복교회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최고급 원목 책상과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그의 취향을 대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교인들의 이름과 헌금 액수가 정리된 엑셀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헌금과 11조를 많이 하는 교인들을 따로 모아 특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재빨리 컴퓨터 화면을 닫았습니다. 축복교회의 핵심 장로 3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었고 성공한 사업가들이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교회 증축 프로젝트 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번 달 주요 헌금자 명단을 검토해 볼까요? 그는 서류 한 장을 장로들에게 건넸습니다. 그 서류에는 1,000만 원 이상 헌금한 교인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특별 간담회를 다음 주에 열려고 합니다. 좋은 와인과 함께 설교집도 선물할 예정이고요. 장로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정치인들도 몇 분 초대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호의적인 분들이죠. 앞으로 증축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겁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가 덧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로들이 나간 후 박진우 담임 목사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는 헌금과 11조를 많이 하는 교인들에게 보낼 개인적인 감사 카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박진우 담임 목사의 친필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은 시간, 교회는 고요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다음 주 성경 공부 교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신도들을 위한 특별 성경 공부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싶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때 컴퓨터에 새로운 이메일이 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그의 메일함에는 몇 개의 새 메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노인의 회장님의 건강 소식, 다음 주 예배 순서 안내, 그리고 박진우 담임 목사로부터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핵심 관리 대상 신도 리스트 및 특별 관리 방안이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의아한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 메일은 박진우 담임 목사가 교회 핵심 장로들에게 보내려던 것을
정도윤 부목사에게도 잘 못 보낸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임원분들, 다음 주 특별 모임에서 논의할 신도 관리 전략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 내용은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호기심에 그 파일을 열어본 정도윤 부목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파일에는 교인들의 이름과 헌금 액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파일을 스크롤하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월 헌금 500만 원 이상인 신도들,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신도들, 100만 원 미만인 신도들이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신도들의 헌금액과 이름을 기록해 둔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파일 아래쪽에는 헌금 액수별 관리 방안도 써 있었습니다. A등급 월 1회 이상, 개인 연락, 특별 모임 초대, 가족 경조사 참석, B등급 분기별 개인 연락, 주요 행사 초대, C등급 일반 관리, 특별 관리 불필요. 정도윤 부목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가 이런 식으로 신도들의 헌금액으로 등급을 나눠서 관리한다면 교회 재정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USB를 들고 박진우 담임 목사의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며 그는 축복교회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는 지나치게 세속적이었습니다. 더 큰 건물, 더 화려한 장식, 더 많은 이벤트. 이건 분명히 잘못된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의 사무실에 도착한 정도윤 부목사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교회 헌금 중 일부가 박진우 담임 목사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외제차, 해외여행, 아파트 계약금 등에 대한 금액이 박진우 담임 목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파일들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교회 재정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있었고 신도들을 헌금 액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급히 USB를 꺼내 중요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 증거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파일 복사가 끝나자마자 정도윤 부목사는 컴퓨터 화면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 정 목사님 이렇게 늦게까지 계셨군요. 교회 경비원이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주일 성경 공부 자료를 준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곧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경비원이 나간 후 정도윤 부목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USB를 책상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장로님들? 아니, 그들도 박 목사님 편이야. 경찰? 하지만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거야. 정도윤 부목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법과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정도윤 부목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옳은 길을 보여주세요. 정도윤 부목사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도윤 부목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가 발견한 비밀은 그를 깊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고민 끝에 교회 내 신뢰할 수 있는 동료 목사인 김재훈 목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정도윤 부목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재훈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는데 박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헌금 액수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고 계시더군요. 게다가 교회 헌금 일부가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김재훈 목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정 목사님,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도윤 부목사는 USB를 조금만 꺼내 보였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김재훈 목사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 목사님, 이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한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김재훈 목사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김태준 목사님 기억하시죠? 2년 전 인근 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이요. 정도윤 부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그분이 왜 갑자기 목회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셨는지 아십니까? 박담임 목사님에게 무슨 이유였는지 밉보여서 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정도윤 부목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담임 목사님의 인맥은 상상 이상입니다. 대형 언론사 사장, 국회의원, 경찰청장까지 모두 교인이거나 그분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을 건드렸다가는 우리 같은 부목사는 교계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만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교회가 점점 더 타락할 텐데요. 정도윤 부목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장로님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들 대부분도 박 담임 목사님의 입장입니다. 특히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장로님들은 모두 박 목사님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며칠 후 정도윤 부목사와 박진우 담임 목사가 예배 준비를 위해 교회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박진우 담임 목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칠 전 늦은 밤에 제 컴퓨터를 봤다고 경비원분이 말씀하시던데요. 제 컴퓨터를 뒤졌습니까? 정도윤 부목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표정을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교재를 준비하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 박진우 담임 목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정도윤 부목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 목사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뭘 알고 계십니까? 정도윤 부목사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아는 것 없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잠시 정도윤 부목사를 관찰하더니 갑자기 음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목사님, 제가 이 교계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정도윤 부목사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뭔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든 말한다면 당신의 교회 생활은 끝입니다. 내 말 이해하셨습니까? 정도윤 부목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정도윤 부목사는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니는 심한 기침과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오랫동안 약한 폐를 갖고 있던 할머니는 결국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교회를 섬겨온 그녀였지만 병원 침대에 누운 할머니를 찾아오는 교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의 야윈 손에는 오래된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많이 아프시죠? 정도윤 부목사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정 목사님, 또 오셨네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김순자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원 음식은 맛이 없을 테니 제가 과일이라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노인의 어르신들이 보내신 카드도 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할머니의 침대 옆 테이블에 과일 바구니를 놓고 여러 장의 손으로 쓴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카드를 받아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30년 신앙의 깊이가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박담임 목사님도 소식 들으셨을 텐데.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는 할머니의 입원 소식을 박진우 담임 목사에게 직접 보고했지만 담임 목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도 알고 계십니다. 아마 곧 방문하실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박진우 담임 목사가 할머니를 방문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교회의 유력 장로인 최병국 장로가 가벼운 감기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자 교회에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헌금하는 신도였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즉시 최병국 장로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직접 고급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 세트를 들고 와서 장로의 빠른 쾌유를 빌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최병국 장로의 가족들과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오자마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교회 공식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둥이신 최병국 장로님께서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그의 게시물에는 곧 수백 개의 좋아요와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 2주가 지났지만 박진우 담임 목사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교회 주보의 기도 제목란에 작은 글씨로 한 줄 언급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정도윤 부목사가 주보 편집자에게 부탁해서 넣은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김순자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다음 날 주일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평소와 같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김순자 할머니는 박진우 담임 목사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병우라 평소보다 더 느렸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박진우 담임 목사는 할머니를 쳐다보며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는 할머니와 눈을 맞추지 않고 모호하게 대답한 후 곧바로 다른 교인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었지만 분노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이해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살며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구나, 정 목사. 하지만 괜찮아. 내가 혼자 갈 수 있어.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도윤 부목사의 손을 잠시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교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아직 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 김순자 할머니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일주일에 2번씩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여 성경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1층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저녁, 정도윤 부목사와 김순자 할머니는 테이블에 앉아 성경을 함께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소박한 다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30년간의 신앙생활에서 얻은 지혜는 어떤 신학자보다도 깊고 진실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네요. 세월이 준 선물이지. 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할 뿐이야. 정도윤 부목사는 할머니의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페이지마다 작은 필체로 메모가 가득했고 많이 넘겨서 다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이 성경책은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야. 김영석 목사님이 주신 거지. 김영석 목사는 축복교회의 전임 목사로 8년 전 은퇴했습니다. 그는 박진우 담임 목사와는 달리 소박하고 진실된 목회자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석 목사님이 계실 때는 교회가 어땠나요? 김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 하지만 모두가 가족 같았지. 김 목사님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해 주셨어. 주일마다 노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아픈 교인이 있으면 직접 병원에 찾아가셨지. 설교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 정도윤 부목사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현재의 교회 모습과 비교했습니다. 지금의 축복교회는 화려하고 규모가 컸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달라졌죠?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변하듯 교회도 변하는 법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변해도 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거야.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정도윤 부목사는 할머니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박 담임 목사님에 대해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발견한 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도 등급 분류, 교회 헌금의 개인적 유용, 그리고 노인 신도들에 대한 차별적 태도까지. 그는 할머니가 충격을 받을까 걱정했지만 김순자 할머니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할머니, 놀라지 않으세요?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알고 있었단다. 알고 계셨다고요? 어떻게? 나이를 먹으면 눈은 어두워져도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지는 법이야. 박 목사가 처음 왔을 때부터 난 그의 속을 봤어. 설교는 화려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욕심이 있었지. 정도윤 부목사는 할머니의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김순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내 삶의 전부나 다름없단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이 교회가 나를 품어주었고, 김영석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했어. 난 이 교회를 절대 떠날 수 없어. 정도윤 부목사는 할머니의 깊은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할 텐데요. 걱정 마.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머니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할머니의 평온한 모습에서 깊은 신앙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성경 공부는 계속되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와 김순자 할머니는 꾸준히 만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단순하지만 깊은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품는 넓은 마음까지. 그는 점점 더 할머니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의 지혜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정도윤 부목사에게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 목사님, 당신은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언젠가 당신이 이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거라고 믿어. 저요? 저는 아직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당신의 때가 올 거예요. 정도윤 부목사는 할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목회자와 신도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에게 김순자 할머니는 스승이자 지지자였고 김순자 할머니에게 정도윤 부목사는 희망이자 교회의 미래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한 3월의 어느 날 축복교회 게시판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축복교회 메가처치 확장 프로젝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큰 성전. 현수막에는 웅장한 새 예배당과 각종 부대시설이 포함된 조감도가 화려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목회 생활 최대 업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미 대형교회였던 축복교회를 더 큰 교회로 만들 메가처치로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주일 설교마다 이 프로젝트를 강조했고 교인들에게 성전 건축 특별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이에 응했고 초기에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장로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예산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보다 거의 2배가 넘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몇몇 대기업 후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의 헌금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나 현실은 박진우 담임 목사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건축이 시작된 지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집안이 약해 추가 공사가 필요했고 건축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며 인건비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속받았던 대기업 후원이 취소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회장이 갑작스럽게 은퇴하면서 새로운 경영진이 교회 후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약속받았는데. 박진우 담임 목사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거칠게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교회 재정부장인 김 장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건축 비용은 계속 늘어가는데 자금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미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자만 해도 매달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야망이 만든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더 많은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은행에서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교회 재정 상태로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메가처치 확장 프로젝트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부지에는 절반도 완성되지 않은 건물 골조만이 쓸쓸하게 남았고 교회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한 주일 아침 박진우 담임 목사는 예배 시간에 특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정중한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이미 소문을 들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메가처치 확장 프로젝트가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상당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신도들이 교회에 대한 열정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생기고 교회 증축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많은 빚이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말에 교인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분노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많은 신도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애초에 이 프로젝트에 의문을 제기했던 일부 신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신도들은 여전히 박진우 담임 목사를 신뢰했고 많은 이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유한 신도들은 상당한 금액을 헌금했고 이는 박진우 담임 목사에게 잠시나마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온 통지서는 냉혹했습니다. 한 개월 내에 대출금 5억 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잡힌 교회 부지에 대한 경매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그 통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꿈이었던 메가처치는 이제 악몽이 되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의 명성, 그의 지위, 그리고 그의 미래가 모두 이 교회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헌금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 신방, 개인 상담, 심지어 교인들의 11조 내역을 확인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최후 통첩이 도착한 다음 날, 박진우 담임 목사의 사무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주요 장로들과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축복교회 회의실은 교회의 주요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도 가장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회의실 앞에 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은행에서 일주일 내로 5억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교회 부지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비용이 예상보다 2배 이상 들었고 약속받았던 대기업 후원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특별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의 요청에 회의실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계속해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우리 교회 대기업 임원분 등 50명을 초대해 교회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모임을 갖겠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이 계획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신도를 돈으로 보는 것을 보고 박진우 담임 목사가 점점 망가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신앙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업의 자금 조달 회의와도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도윤 부목사는 몇몇 장로들이 박진우 담당 목사에 대한 불판을 작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도윤 부목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영적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었고 박진우 담임 목사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더 극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언가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은행이 정한 대출금 상환 마감일이 가까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축복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고 그의 언행은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때 박진우 담임 목사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박 목사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축복교회의 모든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되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대출금이요? 어떻게? 네. 어제 오후에 익명의 기부자가 교회 대출금 30억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고 현재 축복교회는 부채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안도감과 놀라움 그리고 그동안의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교회 임원들에게 연락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축복교회 본당은 신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화려한 양복을 입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의 목소리는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큰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교회 부지를 압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교인들은 숨죽여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 우리 교회의 모든 대출금 30억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예배당의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과 안도감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밤낮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빚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두 팔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승리의 몸짓을 취했습니다. 교인들 중 일부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단되었던 메가처치 프로젝트도 곧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배당 맨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낡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도윤 부목사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강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교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강단 바로 앞에 서서 마이크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대출금은 제가 갚은 것입니다. 예배당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교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곧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농담이 심하시네요. 대출금이 30억 원인데 어떻게 할머니께서 그런 금액을? 김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은행 송금 증명서입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은행의 공식 서류였고 거기에는 김순자 명의로 축복교회의 대출금 30억 원이 완전히 상환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교인들의 눈이 김순자 할머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익명으로 이 교회를 지원해 왔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저는 이 교회가 원래의 가치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신도들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사업체에 불과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박진우 담임 목사의 악행을 알면서도 참아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때 정도윤 부목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순자 할머니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USB에는 박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헌금 액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교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몇몇 교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박진우 담임 목사를 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표정은 이제 공포와 당혹감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저를 몰아내려는 음모라고요. 김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모가 아닙니다. 그저 진실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순간 박진우 담임 목사가 할머니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그가 무슨 행동을 할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본능적으로 할머니 앞에 서려 했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그를 살짝 만류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가 김순자 할머니 앞에 다가서자 갑자기 그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에는 충격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누구도 그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모든 교인 여러분,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말에 예배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열망이 너무 컸습니다. 더 많은 신도들을 모으고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그의 말 속에는 여전히 자기 변명의 색채가 짙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점점 성장에 대한 욕심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의 눈물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아닌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는 김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부드럽게 피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박진우 담임 목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깊은 통찰력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의 경험과 신앙으로 그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박 목사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감은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습니다. 무릎은 하나님 앞에만 꿇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김순자 할머니의 말에 예배당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단 한마디가 박진우 담임 목사의 긴 호소보다 더 강력하게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계속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니까요. 하지만 사랑이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회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떠한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0년간의 신앙과 삶의 지혜가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자녀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이도, 목사도, 교인도 모두 같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무너지고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지위와 명예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박진우 담임 목사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던 교인들의 눈에는 이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단을 내려와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교인들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거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고 박진우 담임 목사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예배당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랜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스쳤지만 동시에 깊은 평화로움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도윤 부목사가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응, 괜찮단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야. 그 말을 들은 정도윤 부목사는 다시 강단으로 나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교인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있는 날입니다.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본래의 가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김순자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순자 권사님, 30년 동안의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교회의 방향에 대해 권사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강단에 서자
모든 교인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저 제가 30년 전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든 이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 소박했지만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김영석 목사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그녀의 말에 많은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보다는 모든 이에게 열린 마음과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회로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저는 정도윤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진정한 신앙심으로 모든 교인들, 특히 소외된 이들을 돌봐왔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도윤 부목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든 교인들도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정도윤 부목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박진우 담임 목사의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이끌던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고급 외제차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차에 올라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축복교회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전 담임 목사는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정도윤 부목사는 임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임시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위원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자연스럽게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공식적인 직함을 원하지 않았지만 모든 위원들이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도윤 목사와 김순자 할머니는 교회 옆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도윤 목사는 문득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30억이라는 큰 돈을 교회에 기부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교회에 계속 있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과거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장면은 35년 전으로 흐려졌습니다. 30여 년 전 서울의 작은 교회. 비가 내리는 어둑한 저녁이었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비에 젖은 채 들어왔습니다. 아직 50대가 되기 전에 김순자였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순간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고 싶어서 낯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빈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산산조각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순자의 기도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국내 건설업을 움직이는 대기업 강진건설의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영석 목사였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김순자는 서둘러 눈물을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도 아닌데 와서.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특히 마음이 아픈 분들에겐요. 김영석 목사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 남편이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김영석 목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김영석 목사의 말은 김순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몇 주간 매일 교회를 찾았습니다. 김영석 목사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점점 위로를 받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어느 날 김영석 목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당신의 신앙심은 제가 본 중에 가장 깊습니다. 김순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을 치유하셨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석 목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가난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신앙심을 전해주세요. 김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로. 김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그 시절의 기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남기로 했지지.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익명으로 교회에 기부했고 지금의 교회 부지도 사실 내 소유였던 땅이었어. 정도윤 목사는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장로나 그런 직분을 맡지 않으셨나요? 할머니같이 신앙심 깊은 분이 교회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셨다면. 김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재산을 알게 되면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그저 평범한 신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지. 김영석 목사님은 끝까지 내 비밀을 지켜주셨어. 정도윤 목사는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신앙과 인내, 그리고 지혜, 정말 놀랍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뿐이야. 이제 이 교회가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길 바란다. 화려한 건물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품는 공간으로.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살랑 불어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기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일요일 아침, 축복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교인들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입구에 걸려있던 화려한 현수막은 사라지고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문구가 적힌 나무 간판이 걸렸습니다. 모두를 위한 축복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면 그 분위기 역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들은 줄어들고 더 편안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도윤 목사가 임시 담임 목사가 아닌 정식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첫 주일 예배였습니다. 교회는 오랜만에 따뜻하고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도윤 목사의 첫 설교는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많은 교인들이 공감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큰 규모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윤 목사의 지도 아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 복지 프로그램, 지역 사회 봉사 활동, 청년들을 위한 신앙 모임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재정 관리도 완전히 투명해졌습니다. 매달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이 교인들에게 공개되었고 중요한 결정은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계좌나 불분명한 지출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축복교회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교인들은 더 이상 헌금 액수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받지 않았고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았습니다. 이전에 떠났던 교인들 중 일부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신도들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분위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순자 할머니가 30년 동안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을의 어느 평화로운 오후, 정도윤 목사와 김순자 할머니는 교회 뒷뜰에 있는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으로는 노란 은행나무 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난 몇 달간 교회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 좋은 방향으로 말이야.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깊은 평화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 목사, 우리 함께 기도할까? 네, 할머니. 두 사람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소리 없었지만 그 안에는 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깊은 감사와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축복교회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함이나 크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신앙과 사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정도윤 목사와 김순자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기도하는 모습은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지혜와 열정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축복교회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